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제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교제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를 교사라는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전국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주님 품으로 올바로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 분반에 관련된 교제를 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올바로 분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03년 파워주리의 구원을 받고 인천교회 천남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주민 자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그리고 기회를 주신 천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학교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2013년 9월부터 교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동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저의 약간 유신적인 부분도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약간 믿음도 견고하게 단련시키시면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교사 봉사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사람반 위해서입니다. 사람반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라는 고난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사람반 아이들과 저는 어떻게 분반을 했는지, 사람반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을 잘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반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분반입니다. 유신적으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자라가는 아이들과 함께 분반을 차는 동안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반 아이들 덕분에 저는 주님이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매주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반이 처음 만들어진 날 2017년 12월에 교회학교에서 사람반 아이들의 어머님과 만나 첫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머님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처럼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더 밝고 환한 미소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반을 통해 어떤 길로 인도하지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반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입니다. 사람반이 생기기 전까지 어머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실 때 대간당 뒤편 로비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동안 아이들은 어머님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교회학교에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자리, 분반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과 떨어져서 교회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제 사람반이라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생겼으니 아이들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반에는 특별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폐증을 갖고 있는 5학년 남자 학생 준우와 초도증으로 인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4학년 여자 학생 혜윤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우는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계속 움직이면서 걸어다니는 것이 편한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반처럼 앉아서 분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혜윤이는 소두증으로 인해 지능적으로 발달이 느리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연필을 잡는 힘이 너무 약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네모를 그리고 싶은데 구불구불하게 네모를 그리니까 혜윤이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혜윤이의 몸은 11살이지만 소두증으로 인해 4살 아이의 행동을 보여주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혜윤이는 또래 친구와 함께 자기의 나이에 맞게 분반할 수가 없습니다. 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다르고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달라서 고자 한 명씩 맡아 1대1 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혜윤이의 분반 고자로서 매주마다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교회학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혜윤이가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1, 2학년 고실에서 공감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4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또래 친구보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쉽게 기록하셨다 말씀하셨기에 저는 혜윤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혜윤이와 함께 공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공감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인께서 1, 2학년 아이들이 있는 고실에서는 1, 2학년 지식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꿔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도 혜윤이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은지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며 제게 물어볼 때 혜윤이가 알고 있는 단어로 문장으로 바꿔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최대한 혜윤이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겉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전도인께서 말씀을 어렵게 설명해 주실 때 혜윤이가 많이 지루해합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날에는 말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혜윤이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 고지를 돌아다니거나 놀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생각에 푹 빠져서 제게 공감 말씀과는 관련없는 질문을 해 곤란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4살 아이 같은 혜윤이에게는 말씀 시간에 얌전히 앉아 30분 동안 집중하면서 듣는 것이 힘든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혜윤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해서 꼭 거쳐만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년이 올라갈수록 말씀 시간이 길어지고 더 깊이 배우기 때문에 2019년에는 꼭 혜윤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학생으로 자라졌으면 해서 저와 함께 말씀 듣는 훈련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혜윤이는 매주마다 앉아있는 힘을 조금씩 만들어갔고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 학교에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요. 저와 혜윤이는 못 만나는 날에는 줌으로 온라인 분반을 해왔습니다. 비대면으로 분반을 하는 거라 활동적인 분반을 하지 못했는데 혜윤이는 천재님과 만나서 하는 온라인 분반을 매주 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며 분반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으로 주님께서 몰래 혜윤이를 성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는 초등부 고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사람반을 위한 공감 말씀을 따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공감 말씀 시간에도 혜윤이는 말씀 듣는 동안 무슨 먼저 편하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말씀을 잘 듣는 혜윤이의 모습을 보면서 준우도 고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모습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자폐증 장애로 인해 주변 환경에 대해 아주 예민한 상태라 매우 힘들어하지만 준우가 잠시 온전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구원을 받아 가족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진 만큼 사람반 아이들의 구원이 더 간절하게 됩니다. 사람반 아이들의 교회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며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에 만났던 사람반 아이들이 지금 우수한 학생으로 성장한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했던 준우는 먼저 자기 손을 잡아 선생님을 데리고 교회 탐방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자랐고 아주 어렸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 여러 번 수술을 받은 기억들로 인해 저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할 거야 라는 인식이 박혀서 계속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던 혜윤이가 이제 자기가 먼저 다가가 안녕 인사를 하는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사람반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라는 건 아닌지 조금씩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풀어가면서 점점 사랑스러운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사람반 학생들의 지적 발달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생각보다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글자를 몰랐던 준우는 글자들을 그림으로 인지하여 단어를 통째로 외워버렸고 혜윤이는 자기 이름을 한 글자씩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반 아이들을 조금씩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큰 감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놀다 갈 수 있도록 사람반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사람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연구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분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라 사람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매주 고민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5일 고연구팀의 도움으로 현재 초등학교 특별반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셔와 고지를 나눴는데요. 특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방법과 사람반 위한 적절한 분반 지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야학교에서 사람반 아이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반 아이들이 생각보다 우수한 학생으로 잘 성장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자폐증 학생들은 거의 무표정한 얼굴에 초점이 없는 눈을 하고 있는데 준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준우의 눈에는 초점이 잡혀 있고 준우의 얼굴에는 표정이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혜윤이는 초두증으로 인해 내자 아이와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셨고 또 혜윤이가 주변 소리를 들리는 대로 바로 말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어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모아 문장으로 잘 만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조건을 들으면서 사람반 아이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잘 성장한 것과 주님께서 사람반 아이들을 조야학교 안에서 잘 먹고 잘 자라게 해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야학교에 다닐 사람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람반 아이들이 조야학교 안에서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한 사람반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잘 자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사람반 위에 기도를 하며 제가 먼저 공감 말씀을 듣고 연구하면서 사람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반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가르쳐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사람반 교사였기 때문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고 사람반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없는 게 많아서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분반을 할 때마다 주님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원인 불명의 난청으로 인해 청력을 잃은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겪으면서 건강도 잃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교사를 부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교사 봉사를 하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느꼈고 사람반 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능력만큼 더 가득 채워주셔서 사람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분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사람반 아이들과 분반을 하는 동안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반 아이들이 조야학교 안에서 잘 성장한 모습을 보면 내가 사람반 교사로 봉사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4년 전 평범한 아이들과 함께 분반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반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제게 허락한 시간 동안 교사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주님이 저를 통해 계속 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반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반 아이들이 조야학교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2021년 정규교사 출원의 주제인 본이 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나 믿음으로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람반 선생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혹시 교회 안에서 자기 분반이 없어 돌아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함께 분반해 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힘이 내서 함께 즐거운 분반을 하실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교회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교재하고 있는 한수연 자매입니다. 저는 2016년 2월 13일에 구원을 받고 2018년도부터 초등부 5, 6학년에서 함께 교재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19살 때 구원을 받아서 교회 학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분반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열정만 가득한 채로 분반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을 때면 낙담도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저를 드러내서 분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저도 성장하는 그런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 부족하고 많이 성장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 또 분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점들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반을 주제로 분반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저는 첫 번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교사,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학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 표태 말씀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정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는 분반,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반,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분반을 진행할 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놓고 분반을 진행했습니다. 분반 목표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구원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비록 힘들긴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유익이 되고 즐거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 즐거움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앙의 즐거움에 대해서 느끼면서 그것을 생활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기별 목표로는 신앙 4대 요소인 말씀, 기도, 전도, 교제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려고 했고요. 1분기에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1분기로 잡았고 묵상하는 방법, 성경 읽기표 등 말씀에 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분기 기도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기도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었고 3분기 전도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전도하는 목적, 이유, 방법, 실천 등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4분기는 교제인데요. 마지막 분기인 만큼 옆에 있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 나를 낮추고 배려하고 합심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분반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도착을 하면 바로 포옹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밥 먹었냐? 어제 친구들이랑 놀았다고 했는데 재밌게 놀았냐? 등등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교회 학교에 오면 계속해서 즐거운 일들만 있고 활기찬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활기찬 분반 시간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등 동적인 분반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가 찬유를 담당하고 있는데 찬유를 진행을 하면서 비록 찬유하는 것이 어렵고 잘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도 자그마한 것에 칭찬하고 또 제가 밝게 웃으면서 찬유를 진행을 하면 아이들도 그 분위기에 맞춰 따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학생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는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퀴즈 시간, 신앙인물에 나를 대입해보기, 생활 속에서 분반 내용을 경험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분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분반 퀴즈 시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반을 준비할 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나 제가 교훈을 받았던 말씀들을 적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중점으로 분반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온전히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리고 또 저는 아이들이 생각을 직접 하고 말을 계속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사진처럼 머릿돌에 표시한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분반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면 무너진 여리고 성벽이라는 공과 주제인데요. 제가 했던 질문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을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 등으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에 대해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직접 말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신앙 습관표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머릿돌과 성경책을 꺼내고 또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신앙 습관표를 코팅을 해서 아이들이 학년실에 도착을 했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 진행을 하고 몇 주 정도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 애들이 종이를 보고 떠듬떠듬 진행을 했지만 2달 정도 진행을 했을 때부터는 이 종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앉아서 바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 들을 준비까지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이 활동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성경 읽기표입니다. 아직 초등부 학생들이라 구약 성경은 조금 어려워했기 때문에 잠언과 신약을 하루에 2장씩 읽는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2장씩 읽으면 6개월 안에 신약 1동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는 것도 어렵고 또 제가 체크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전화를 통해서 교독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화로 교독하는 것은 2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3명이라서 9시,
9시 20분, 9시 40분으로 나누어서 저와 전화를 통해 한 절씩 교독을 했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학생은 거의 빠짐없이 진행을 했었던 학생의 전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 학생이 성경 읽는 것을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저와 전화를 통해서 이 학생이 저에게 전해주었던 말은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혼자 읽는 것보다 더 재밌고 어렵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혼자 읽겠다고 하며 성경을 읽는 것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공과에 대한 중심 말씀 구절을 읽고 묵상하거나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을 좀 어려워해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고 사전을 찾아서 그리고 학생이 와닿았다는 말씀 구절을 말을 하면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유도를 통해서 학생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또 학생들도 계속 묵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했던 일들을 말씀 구절과 연관시켜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5학년 2반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6학년 3반 학생들과 저희 보조교사 선생님이신데요.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올해 모두 중고등부에 올라갔어요. 근데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수련회 때 간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와 마지막 분반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선생님이 중고등부 선생님 하시면 안 되냐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지만 이 학생들은 구원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있기만 해도 변화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알아가는 자매로 성장을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분반 사례 발표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참 영광스럽지만 제가 부족하고 많이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분반 사례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는 분반 내용을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참 걱정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익산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더 성장하고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함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교사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2월 19일 날 구원받은 이동호 형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전국에 계신 교사 형제자매님들 앞에 분반 사례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저의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초등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5학년, 6학년,
주임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선유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교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600에서 700명 정도 교제하고 있고 저희 초등부는 학생 60명, 교사 30명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하게 된 사연은 2020년도 전국교사 수련회 때 저희 초등부가 분반 사례 발표를 맡았다 들었습니다. 부장 선생님의 배려로 자원하는 한 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반 사례 발표는 저희 개인이 아닌 저희 청주교회 초등부 전체의 분반 사례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주교회 초등부는 개인이 준비한 것이 아닌 초등부 전체가 모여 분반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반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회 교회학교 분반 사례 발표입니다. 먼저 청주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렸듯 저희 청주교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8도에서 유일한 내륙지방인데요. 그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청주시입니다. 청주는 맑은 고을이라는 의미와 교육의 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청주교회 교회당이 생김새가 좀 독특한데요. 방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청주교회 학생들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주님 앞에 가길 희망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일정표입니다. 저희 초등부는 토요일 날 교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시부터 시작되며 공과 및 묵상 발표, 그리고 분반 발표, 기능 리허설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빼곡한 부분으로 채워져 있는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일요일 일정표입니다. 크게 보시면 9시부터 일정이 시작되며 큰 틀에서는 교사 모임, 기능, 공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분반 마무리 시간은 11시이며 마무리가 되면 어린이 관리 교사분들을 제외한 교사들은 본당 말씀 장소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말씀이 끝난 후 교사분들은 다시 모여 교사 모임을 진행하고 17시에 전체 교재의 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학년별 분반 교재를 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으로 나뉘어서 분반 교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최선의 분반을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나뉘어서 교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청주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반 지도안 작성표입니다. 보시면은 화면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지정되어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학습 목표를 선정하고 큰 틀로서 1번 도입부, 그리고 2번 전개부, 3번 정리순으로 분반 지도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번 도입부에서 인사와 기도, 그리고 공지할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말하고 2번 전개부로 들어가서 교사 모임 때에 교제했던 활동에 대해 내용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정리에서는
오늘 말씀 요약과 정리, 그리고 다음 과제 및 차시를 예고하고 기도로서 분반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분반 지도안 작성은 구체적으로 분반을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것임을 정리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반 지도안을 작성함으로써 더욱더 체계적으로 분반을 할 수 있고, 또한 말로써 구두로서 교제했던 부분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렇게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 분반 지도안 양식입니다. 옆에 화면을 보시면 저희 청주교회 초등부 분반 지도안 그리고 분반 지도안에 들어가는 활동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미로 찾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반 지도안을 작성한 후 저희 초등부는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교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초등부 카페에 탑재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이 되는 부분은 초등부 공과가 2년 주기로 순환이 될 때 기존에 있던 자료가 때로는 큰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교회 교사분들께서 알아봐 주셔서 자료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어 많은 유익이 됩니다. 혹 자료가 필요하신 교사분들 계신다면 저희 청주교회 초등부 측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교사 모임 분반 발표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면지를 대신에 SNS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공유하고 있는 교사분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카톡방을 이용한 분반 발표, 그리고 핸드폰에 저희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주일 분반 적용 사진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과 학생들 웃으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 코로나19 이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분반 활동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어 이로 인해 비대면 교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저희 초등부도 서울중앙교회 공과 영상을 송출하여 진행되었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자체 공과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기에 공과 강사의 공과를 사전 녹화 후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주일학교 진행 사진입니다. 먼저 사전에 공과 영상을 녹화하고 모임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시간 시 공과 영상을 송출하고 줌 어플을 통해 분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혹 시간이 맞지 않아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저희 초등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다시 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채널 개설 목적과 온라인을 통한 분반 활동들은 장기적인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부 말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이 또한 신앙 성장에 있어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교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무리로 이 발표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도 전도사님 그리고 표동부 선생님들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성숙교회 초동부 분반 사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교사, 형제자매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많이 유익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이번에 어렵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한두 가지 혹은 서너 가지 정도를 내가 실제 분반하면서 실행하겠다라고 좀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메모 정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또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분반 운영법에 관련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하고 교만하고 게을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지식들을 실제 분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학생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